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되 개인 기도, 곧 사적이며 친밀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사적인 기도인 만큼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경건이나 아니면 내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지난주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은밀한 기도와는 달리 공적 기도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이 상황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죠. 때문에 은밀하게 드릴 수 없죠. 바로 오늘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 주님이 가르치신 모범 기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정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비인격적 물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기도의 대상이 뭐 바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동네 그 한쪽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이런 것도 걸어놓고 가보면 이제 뭐 대추도 있고 밥도 올려져 있고 또 돌멩이도 쌓여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걸 보면 못 참아요. 돌멩이 쌓아놓은 확 털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가 털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해, 달, 별에게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도 기도하고, 또 1월 성신 이렇게 해, 달, 별이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냐면 급하면 귀신에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고 신뢰할 만해야 되는데, 현실적 아버지들이 그냥 그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땅에 바닥에 깔아버렸죠.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맨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고 노름하고 다니고 가정은 보살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냥 막 진저리가 날 정도죠.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내보내면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잘 나를 대신하여 보살피라고 아버지를 주신 것인데 아버지들이 사실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또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의 시편 115편 4절로 8절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런데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손도 못 쓰게 되고 다리가 있어도 못 걸어다니게 되고 이런 상태로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수천 수만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지만 이제 방학 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죠. 어디를 빌려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시의 하름이 발표회에 끌려갔습니다. 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우리 딸내미 성만의 먼지에게 갔는데 그 중에 우리 손주들이 제일 예쁜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제일 예쁜 줄 알았더니 제일 예쁜 건 아니고 춤을 또 제일 잘 추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작은 딸은 학교에서 춤을 제일 잘 춰서 항상 가운데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렇게 잘 추는 것도 아니고 그 딸의 딸들인데 왜 못 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완전 못 추지는 않아요. 자, 스포트라이트이 딱 비추는데 우리 손녀딸들에게 안 비춰도 상관없어요. 저의 눈은 예쁜 애들이나 무슨 뭐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항상 내 눈은 우리 손녀딸 어딨나 봐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지더라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에게 꽂혀있다 이런 거죠.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뒷얘기는 빼고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삭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듯이 아빠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이해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시공에 매이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는 현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이걸 갖다가 첫째 하늘, 이제 해달 별이 떠있는 우주 공간, 둘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이 셋째 하늘인데, 바울도 셋째 하늘을 자기가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셋째 하늘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어떻게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죽어서 가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살아생전에 이 바울처럼, 또 뿐만 아니라 요한처럼 살아서도 그의 영이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들과는 다르다. 하늘에 계시는 분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출애굽 이전에 그들이 너무 그 고역 때문에 힘들어서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다 그랬어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저희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한숨만 쉬어도, 우리 얼굴 표정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안 하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밀하고 친밀하게 사적 개인적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내 아버지라고 안 하죠, 그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하고 한 사람들 막 자기 혼자만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한다고 제가 얘기죠. 그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고. 마치 3살, 4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아빠야, 내 아빠야 막 이러죠, 그죠?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빠, 내 아빠. 하지만 어리죠. 오빠들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 아빠, 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말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의 공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한의와 내 평안과 내 부유만 위해서 산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3살, 4살 먹은 애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귀엽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20살 먹은 놈이 아니야 내 아빠야, 그리고 4살 먹은 놈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 욕심만 챙긴다고 하면 그건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의 안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남이 은혜를 받고 남이 잘 되면 절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죽어나가도 상관없고, 아브람처럼 지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왕궁 옆에 포도원 하나 있는데 너무 멋있어. 누군가 찾아봤더니 주인 이름이 나봇이에요. 찾아가서 야 그거 좀 대토해 줄 테니까 아니면 팔아라 했지만 나봇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또 대토도 안 됩니다. 거절하니까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냥 들어 누워 있어. 끙끙 앓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너무 악해.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깡패도 아니에요. 양아치를 2명 시켜서 이제 거짓 증인을 만들고 나봇이 하나님 욕하고 왕을 욕했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런 짓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아버지 밑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형제 자매들끼리 한 마음으로 아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개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쭉 9절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 하나는 내 자신, 아니 우리에게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가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하늘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억울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다스리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다 고용사장을 두어가지고 네가 좀 다스려줘? 그래가지고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도 모르는 그 전문인 마귀를 내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 내 삶을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내가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악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에 속해 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 육신의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셔서 다스리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질서가 확립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육신을 입히셨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밥 3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일용할 것이. 초등학생들이 일용할 것과 사업하는 분들의 일용할 것은 다르다고요.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5천원만 주면 떡볶이 사 먹고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천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차비도 안 되잖아요. 다르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원래 죄는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베일레 테스라고 하는 빚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내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말은 여기에 그런데 그 마지막 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해의 소지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여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료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십시오. 1만 달란트라고 해서 수십만 년을 일해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100일치 품삯이에요. 물론 그것도 큰 거죠. 20만 원씩 쳐도 2천만 원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수십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이 큰 거예요? 아니면 2천만 원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 년 일해도 갚을 길이 없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그 돈을 탕감받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00대가를 빚진 동료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도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허물이 있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항상 죄책 가운데 죄의 그 무거움으로 살아가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뭐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야, 나같이 부유한 자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이나 용서나 빚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탕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냥 돈 100만 원 때문에 고소해가지고 막 변호사비가 더 드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잊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안 받겠으니까 나보고 피하지 말고 앞으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지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없습니다. 빚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가 40일을 이제 땅을 사놓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시다 그랬어요. 한인들도 한 20, 30명 있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금식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루씩 정해가지고 40일 연쇄 금식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작정 헌금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작정을 하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작정을 하되 2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작정하십시오.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주 남겨놓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작정된 건축헌금을 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무효화합니다. 그래 없애버렸어요. 왜? 안 드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릴 사람이 그렇다고 안 드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어떤 분은 의사고시 합격 와가지고 자기가 작정업보다 더 많이 청구를 헌금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죄로 인하여 중압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다면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탕감해주고도 괜찮겠다면 그냥 탕감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딱 그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분별을 하게 되고,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서, 요셉이 외로운 청년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딱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 창세기 39장 9절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이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음녀의 입술이 꿀처럼 달고 한 기름보다도 미끄러워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저 여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 미끼를 물고 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잠언서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호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서 분별하게 해서, 이건 단지 여인의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호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주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최 목사 돈 필요해 그래서 구워주는 줄 알고, 당연히 필요하지. 돈 생겼어?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돈 생겼어? 필요하지 이랬는데, 주식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돈 필요 없어. 있는 거 가지고 살래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홀라당 빠집니다. 미끼를 물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도 내 친구인데 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가 해가지고 뭐 버릇겠어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 나한테 지금 소개시켜주는데 같이 망하는 거죠.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여성 남성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미 악한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이미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욕심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염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문불 속에 던져졌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옥중 저 지하 감옥에 갇혀졌고, 그리고 요나는 바다 풍랑에 던져졌고, 그래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더니 저도 살려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크게 작용해서 2023년 마무리를 잘하고 2024년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적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고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아버지의 공동체적인 이제 자녀들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